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입술을 지키게 하소서, 내 입술을 지키게 하소서, 이런 고백과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입술로 망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려 10번의 큰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불평과 손해가 임한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홍해 앞에서 불평했어요.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잠깐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인도에 내신 분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인도에 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하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 모진 세상과의 인연, 세상과의 끈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로운 예수 믿는 분들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합니다. 처음 예수 믿는 그 시절은 하나님과의 미로의 시간이고 그때 기도응답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역사들을 많이 허락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이 바다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것, 먼지가 이로 바뀌는 사실, 또 파리떼가 몰려드는 사실, 짐승에게 독종, 사람에게 독종, 또 하늘에서 우박과 메뚜기가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밝은데 애굽 진영에는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장자와 짐승 중에서 첫 번째 것들이 죽는 10번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셨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잊었어요. 우리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잘해주셨다가도 한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불편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주셔서 무사히 건너게 주셨습니다. 출애굽하는 지 3일째 되었을 때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3일 동안 걸으면서 목이 말랐습니다. 드디어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까? 단물이었습니까? 그 물이 쓴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물을 줍니까? 그들은 입만 열었다 그러면 불평해요.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들을 엘림의 오아시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한 달째 되었을 때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르렀던 것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또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다베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생활이 불편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그들이 기봇 핫다아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녁에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결정적인 불평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시기가 약 2년 정도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각 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꾼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문제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가 거기에서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리하였을 것이라. 2년 동안 애굽을 떠나가지고 2년 동안 걸어서 저 앞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이 맞도록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울고 후회한 게 아니라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 광야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크게 원망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부랴부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애굽에서 그 10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인도해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마라의 쓴물을 탄물로 바꿔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양식이 없어서 이야기할 때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 밤에 메추라기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우리가 저 광야를 저 가나안 땅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를 인도해 내셨겠느냐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틀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틀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근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정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틀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원망했어요. 그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짓기 쉬운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진 현상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주관과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틀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상황을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해야 돼. 반드시 고백해야 돼.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되리라. 여러분,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봤던 땅 정말 힘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그들은 강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능히 우리가 그곳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했더라면 그들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2년 만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 2년을 머물렀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하러 가기 전에 광야에서 2년을 머물렀어요. 2년 동안 거의 1년 세월 동안 뭐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불평과 원망 때문에 결국에 40년을 뺑뺑이 도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41편 3절에도 보니까 시편 141편 뒤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윗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141편 3절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십시오. 간절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 말을 경청하고 있으므로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욥을 공부했어요. 욥과 하나님 사이에 이간시키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탄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2장 9절을 보니까 욥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어느 때까지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때 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욥은 어떤 상황에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다. 그리고 밤에 내게 찾아오셔서 감찰하셨다. 즉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여기 밤에 내게 오셔서 물론 물리적으로 낮과 밤에 어두운 시간에 찾아오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 성경학자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밤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거죠.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 입술로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욥이 입에
이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하나님이 감찰하셨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내 입술로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결단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 입술을 지키리라,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단하고 마음에 작정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내 입술을 지키겠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결단을. 우리 다니엘도 결단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은요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그때 당시에 왕의 신상에게 들어있던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신앙생활은 목적이 딱 정해질 때, 결단할 때 큰 힘을 발휘한답니다. 우리가 똑같은 햇빛,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지만 겨울에 햇빛을 쐴 때 굉장히 따뜻하죠. 근데 그 햇빛을 돋보기로 집중시키면 종이를 태울 수 있는 뜨거운 열이 발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우리 입술을 쓰는 부분에서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들으시게요? 우리 하나님 들으시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우리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않고 또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리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말만 해야지 부정적인 이야기, 저주하는 이야기 우리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 결단합시다. 내 입에서 범죄하지 아니라 결단합시다.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다윗처럼 결단하셔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입술을 지킬 수 있는 다윗처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고백했던 것처럼 일평생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일 평생 결단합니다.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입술로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입술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입술로 긍정적인 말만 하게 도와주세요.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말만 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입술로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만 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서자 그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입술의 문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입술의 문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결단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존귀하신 하나님 다윗처럼
내가 결심하고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입술로서 우리 주님을 아프게 해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